샬롬, 샬롬. 오늘 추석 연휴라 또 많은 분들이 집을 방문하셨지만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좌우를 살피면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하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시간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동풀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에게 평안 내려주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그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그 영원한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그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새 힘을 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시고 지난 한 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으로 참 기쁨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과 합력하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됨과 스스로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아옴으로 적지 않은 죄와 허물 가운데 나왔나이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들로 근심 걱정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 또한 들어주시어 정결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새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새로운 삶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하여 우리 김신수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도들을 살피심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역자들과 직분자들도 함께 동력함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세계는 전쟁과 분열, 갈등에 휩싸여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 가운데 있사오니 공의와 사랑으로 속히 평화를 찾기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위에 함께 하시고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어 가게 하사 세계 평화의 중심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본분을 다해 가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의 안위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추석 연휴가 시작된 가운데 있습니다. 올해도 베풀어 주신 은총에 감사하며 함께하는 가족들로 화목함이 넘치는 은혜로운 절기로 삼아 주옵소서. 주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사오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오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군문과 타지에 가 있는 이들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고 웃기는 복음 사역을 위해 타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청년들 이사오니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 마음과 새 힘으로 변화받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와 시더 찬양단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 잘 보내세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지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창조하시고자 그리고 세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자 수면 위를 운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이자 섭리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은 소명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먼저 사람들에게 가시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구원의 여정에 대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신학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보통 9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견인, 영화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는 구원의 여정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은 소명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여정은 칭의입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여정은 성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영화입니다. 오늘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여정을 통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원의 여정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재판적 행위이자 법적인 선언입니다. 내가 율법을 모두 지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같이 죄를 많이 지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느냐? 너가 천국 가면 나도 가겠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죄만 짓다가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전가해 주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만 바라보시고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은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로마서를 통해 우리는 정확하게 배웠고 그리고 정확하게 믿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도덕적 윤리적 착한 행위나 종교적 행위나
율법 지킴이나 말씀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 외에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구약의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의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의 선진들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공통점은 믿음으로입니다. 모든 구약의 사람이나 신약의 사람이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신약의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의 은혜를 잘 말씀해 주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히브리서 11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모세는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나의 노예들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다는 의미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애굽의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애굽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사람들에게 내리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과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장자는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똑같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산 종들도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도 할례를 받은 후 유월절을 지키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약인 지금도 혈통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듯이 구약에서도
혈통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여정은 성화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목적은 첫 번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수준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님의 성품과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바로의 종과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준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목적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왜 율법을 지켜야 합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내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능력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믿음으로 행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아무런 순종이 없이 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홀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올바른 믿음,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5절을 보시면 기생 라합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이 무슨입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고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 어떤 말씀이 진짜입니까?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히브리서가 옳은 말씀이고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서가 옳은 말씀입니까? 둘 다 옳은 말씀입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과 행함을 대립적으로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믿음과 행함을 상호 보완적으로 보면 하나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 다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을 라합의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기생 라합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 행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이었습니다.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것, 히브리서의 말씀과 사자들을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한 것, 야고보서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기생 라합의 행동은 다른 행동이 아니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절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얼굴 모양을 닮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했는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하셨습니다. 온유의 헬라어는 프라위스입니다. 프라위스는 친절한, 유순한, 길들인이라는 뜻입니다. 자생말을 길들여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을 순종하신 하나님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하셨습니다. 겸손의 헬라어는 타페이노스입니다. 타페이노스는 낮은, 비천한, 순종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며 낮아지셨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순종하심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들여줘야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사는 야생마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높은 데 두면 교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낮은 데 두면 겸손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낮아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겸손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뜻이자
성도의 능력입니다. 거룩은 하나님 자녀의 힘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힘은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성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한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뜻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주인 되어 죄를 지으며 자신의 본성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죄와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살아가면, 다시 말하면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가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죄된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죄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결심과 의지로 어느 정도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은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은혜의 수단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은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본성과 욕심을 위해 기도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설교는 귀로 듣는 복음이지만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례를 통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깊은 영적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례를 거행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강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성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과 능력, 나의 노력이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정하신 세례와 성찬의 은혜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로 여러분의 주인을 바꾸고 죄를 이기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영화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칭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여전히 상태적으로는 죄인이지만 신분적으로는 의롭게 여겨지는 법적 선언이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실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변화입니다.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졌다면 성화는 평생 지속되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칭의가 과거의 은혜라면 성화는 현재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구원의 최종 단계로서 미래적 은혜입니다. 영화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미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첫 번째 은혜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죄와 그 모든 죄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성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생각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과 저주와 죽음과 눈물과 애통과 고기나 아픔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눈물, 사망, 애통, 곡, 아픔이 왜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주인되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기준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가 없기에,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지 않기에,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내가 기준되어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에덴 동산의 창조 질서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영화의 두 번째 은혜는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연약하고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영광의 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의 말씀처럼 부활하여 썩지 않고 약하지 않고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의 몸이 구체적으로 어떤 몸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더 이상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강하고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지금 육체의 질병이 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의 몸은 질병이 없는 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중 지금 육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부활의 몸은 육체의 장애, 정신적 장애가 없는 완벽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질병이 있다고,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광의 부활의 몸을 소망하며 여러분의 질병과 장애를 잘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의 은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성화는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하다, 부르시다, 의롭다 하시다의 동사 시제를 보시면 다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과거 시제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미래 시제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영화의 은혜는 미래 동사를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영화롭게 하다는 과거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도 영화롭게 하시리라 미래형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과거형은 행동이 완료되었음을 강조할 때나 종료된 사건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용법이 있습니다. 친구의 행동에 화가 나면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죽었어. 너 죽었어라는 말은 앞으로 미래에 곧 너를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은 과거형으로 너 죽었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하게 죽이겠다는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결심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영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지만 확실하게 완료될 저와 여러분의 영화의 구원을 하나님이 보장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확실한 결심으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처럼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노력, 의지와 결심으로 영화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으로 영화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의 영화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칭의와 성화, 영화의 은혜를 주신다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은혜를 늘 감사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그리고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등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구원의 여정을 6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은 소명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여정은 칭의입니다. 칭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지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섯 번째 구원의 여정은 성화입니다. 칭의가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은혜로 내 삶의 주인을 바꾸고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구원의 여정은 영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거룩을 이루며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모든 여정은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과 소명과 칭의와 성화와 영화, 모든 구원의 여정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와 결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시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의로운 사람, 구원의 사람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은혜의 수단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로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디지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히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성화, 영화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화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성화되게 하시고 확실한 영화의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성화, 영화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 추석 명절입니다. 주 안에서 은혜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모범지가 주보 10쪽에 있습니다. 추석 연휴로 오늘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가족 공부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학습, 입교, 유아 세례 받으심에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실버대학 휴강합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와 구역회 쉽니다. 다음 주일 1, 2, 3, 4부 예배 중에 성찬회식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중 2025 새생명축제를 위한 전도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후에 재직회 있습니다. 제71기 문화교실 개강합니다. 교회 사무실로 접수해주세요. 유재선 퇴임집사 소천 받으셨습니다. 이송림 퇴임집사 남편, 유지희 집사 부친, 이철주 성도 장인, 유승문 성도 부친, 나윤정 성도 시부 되십니다. 장례식장은 연세대학교 신촌 장례식장 11호실입니다. 발인 예배는 10월 6일 오전 5시 30분이고 교회에서 5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서울시립숭아원 화장 후 충북 음성군 대지공원 묘원에 안장합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립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